두려움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두려우니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 그 사람, 그분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아, 그 장로님,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 그 성도님, 그분은 찬양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하도 오래간만에 강단에 석 주 만에 서다 보니까 1부 때도 제가 실수했는데 3부 때도 실수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성경기도 빼먹었습니다. 성경기도 여러분 꼭 보시고 제목 안에 보시면 특별히 김복철 선교사님, 터키에 사회 가시는 김복철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곧 조만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아마 돌아오시면은 저희 교회 오셔서 다시 선교 보고나 또 여러 가지 말씀들, 간증들을 같이 나눠 주실 건데 여러분 마이에서 많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박삼배 선교사님 내일부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선교 대회 강사로 섬기십니다. 개수로 마무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김복철 선교사님과 그리고 박삼배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일단은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계속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김복철 선교사님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터키 땅에 보내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뿌리셨던 씨앗들이 주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특별히 아나다 푸나르 교회를 기억하시며 새로운 목회자를 아직 구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선교사님 뿌려놓으신 씨앗들이 이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스텝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박상배 선교사님 내일부터 선교 대회에 강사로 섬기실 때에 선교사님의 선교 도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선교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라는 주제로 룻기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다시 읽으실 때에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는 예수님만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삶, 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힘으로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시선이 예루살렘에 고정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사명을 이루고 또 그 사명을 완성하는 곳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도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우리에게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곳에 가면 형통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평안할 거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빚어 가시는 그곳, 그리고 그 빚어감이 완성되어지는 그곳으로 가는 것부터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이 땅을 떠나 하란에 거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의 원래 고향은 어디냐면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하란에 멈추었다가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은 저곳 메소포타미아 곧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당시 저 지역 메소포타미아는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4대 문명이 발달했던 곳 다름 아닌 메소포타미아, 그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가나안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시골에 가서 살아라, 가나안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시골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땅값 비싸고 또 살기 좋은 곳 메소포타미아에서 복을 삼아 주시고 메소포타미아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면 좋겠는데 한 번도 듣지 못한 저 산골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에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큰 결단이고 큰 믿음입니다. 큰 결단과 큰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곳, 사명이 완성되는 곳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 도중에 하란에 멈추었고 하란에 거했습니다. 여기 거하다라는 말은 잠시 머물다, 소전이라는 말이 아니라 dwell, 완전히 정착하다, 그곳에서 살아가다, 우리말로 하면 그곳에 눌러 앉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저기 갈대아 우르의 땅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법이 마지막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곳, 효력이 있는 곳이 다름 아닌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저 하란은 말 그대로 메소포타미아의 국경 지역에 있는 마지막 큰 도시로 하란을 떠나면 더 이상 메소포타미아의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수르가 바벨론과 전투를 했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전투에서 패배해서 하란으로 쫓겨났습니다. 저 하란에서 다시 한번 군사력을 정비하고 바벨론과 싸울 준비를 했던 곳 다름 아닌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란을 딱 벗어나는 순간 메소포타미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하란을 떠나는 순간 이방인이 되고, 하란을 떠나는 순간 나그네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란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입니다. 하란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친척 아비 집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실 때에 갈대아 우르 첫 번째 불렀던 명령과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두 번째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집에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박영규 교수님이 쓰신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에 재미난 기록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너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도마가 했던 말이,
예수님, 나는 몸이 너무 약합니다. 건강이 허약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인도까지 멀리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몸이 약해서 못 간다라고 하는 도마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담대하게 인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 다시 한번 명령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은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당신이 어디로 원하시든 나를 하나님 그곳으로 보내어 주십시오. 그 다음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도 말고 다른 곳으로요. 나는 인도에 가기 싫습니다. 인도로 가라고 말씀을 하는데 주님, 내가 다 가겠습니다. 어디만 빼고요? 인도만 빼고요. 여러분, 이 말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도마가 누구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에 손을 대었던 사람입니다. 창자국에 손을 대었던 도마입니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인도에 가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주님, 내가 다 가겠습니다. 인도 빼고는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대 우르에서 떠났고 하란에서 다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가나안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 선다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굳은 결심, 단호한 결단, 시선을 고정시켜야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보고 싶어, 나는 너희들에게 듣고 싶어, 나는 너희들의 보고 들음으로 내가 기뻐하고 싶어. 그게 뭐냐면 한 마음 한 뜻 안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 Whether I come and see you or only hear about you in my absence, I will know that you stand firm in one spirit. You stand firm in one spirit. 이 말이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빌립보라는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신 빌립보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너희들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너희들의 안에서 너희들의 어려움이 있고 밖에서 너희들에게 핍박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 그곳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자리, 그곳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게 너무 보고 싶어, 너희들이 부른 그 부름의 자리, 그곳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따라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행복이야, 너는 나의 기멸류관이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베다니 시몬의 집 또는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 거리는 대략 한 2km 떨어졌는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무언가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막상 딱 가서 보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저주했다라는 말은 사실 이곳에 한 곳에 있습니다. 화이스진저라는 단어를 쓰셨지 실제로 저주하셨다,
무언가를 저주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저주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들었더라.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8월 말부터 10월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그때 많이들 수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AD 30년 4월 7일입니다. AD 30년 4월 7일 그러면 일주일 전의 사건이니까 대략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했던 시간이 4월 1일 또는 4월 2일입니다. 그러면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4달을 더 기다려야 무화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게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처나 또는 소크라테스보다 더 우월한 분이 아니고 따라서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무화과 나무에 화풀이를 했다. 슈바이처는 시절에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풀이를 하신 겁니까? 스트레스를 무화과 나무에 푸신 겁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무화과는 3월달이 지나면 잎이 막 나기 시작을 하면서 조그만한 열매를 먼저 맺습니다. 그것을 타크시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타크시라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면합니다. 근데 이 타크시라는 열매가 4월 5일이 지나면서 떨어지고 그 떨어진 곳에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그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 곧 8월 달부터 10월까지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으로 강조하는 것이 잎이 많다, 잎이 많다. 이 말은 잎이 있으니까 당연히 타크시라는 열매가 있다라는 뜻으로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가신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닙니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됩니다. 구약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시면 무화과 나무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예수님께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잎은 분명히 많은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따라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의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십니다.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성전을 오랜 기간 동안 지어서 의리의리하고 화려한데 그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예수님이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파괴하실 것이다. 그러면 성전이 감당해야 될 역할,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성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오늘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을 이름을 두신 유대인들에게 선물로 주신 곳, 그리고 기대한 것은 이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들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에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기도하고 한 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셨던 열매였습니다. 실제로 역대상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곳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곳,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 그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예배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전은 겉만 화려할 뿐이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성전,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성전,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하늘에서 들으실 때에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늘에서 들으실 때에 막혔던 담들이 무너집니다. 하늘에서 들으실 때에 우리 앞의 가로막는 바다가 갈라질 것이며 하늘에서 들으실 때에 우리 앞의 가로막고 있는 높은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실 때에 하늘의 치유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며 하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눈을 밝히 떠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 걸으며 뛰며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암덩어리가 성령의 불로 태워질 줄 믿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언제요? 예배할 때요. 언제요? 찬양 드릴 때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목적이고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목적이고, 나아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 단순히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까? 기도하라고. 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까? 찬양하라고요. 예배드리라고. 예배드리지 않고 찬양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성전은 잎만 무성한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 주께서 심판하십니다. 기도의 소리가 가득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에 돈 바꾸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회복과 찬양의 회복과 영광과 기쁨이 흘러 넘쳐나야 될 예루살렘 성전에 비둘기 파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도에도 하늘에서 듣지 않으십니다. 하늘에서 듣지 않으니 기쁨이 없습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가 그대로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것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겉은 화려한데, 겉은 너무 좋은데 과연 우리 교회에 찬양의 소리가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 그 사람, 그분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아, 그 장로님,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 그 성도님, 그분은 찬양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예배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과 찬양의 사람이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그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근데 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겁니까? 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늘에서 들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질문과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헬라에서 이 구절을 번역하면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주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순간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길 두려움. 예루살렘 성전이 변질된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반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두려우니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없으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경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믿음이라는 말과 두려움이라는 말은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두려움이라는 말이 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두려우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부분,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찬양하지 못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 노릇하는 사람, all their lives were held in slavery. 종에게 매여 있는 사람. 무엇 때문에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으로 종으로 갇혀 있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종으로 매여 있고, 우리를 꽁꽁 얽어매여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무기,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가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신과 악마 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갈 때에 신학자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 또는 아픔에서 나온 설교를 했던 그 설교집을 모은 겁니다. 이 책은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설명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틸리케 목사님의 통찰력이 참 놀라웠습니다. 먼저 시험하는 자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에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정법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겠습니다. 헬라어 문법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지 않습니다. 헬라어 문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이 떡이 되게 만드십시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예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믿음이 좋은 것이고 신앙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입니다. 틸리케 목사님의 통찰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가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한 이후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 너무 시시하지 않으십니까? 첫 번째 시험입니다. 겨우 뭘로 시험합니까? 먹는 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내가 참 사도고 내가 참 제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애쓰지 못하고 애쓰고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바울도 굶었습니다. 바울도 헐벗었습니다. 바울도 잠자지 못했고 추웠고 목말랐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손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배고픔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등 따신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굶을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예수도 믿고 등 따신 게 제일 좋으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나는 배고플 겁니다. 예수 안 믿고 등 따실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도 믿고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고. 여러분, 저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신다면, 목사님, 목회하고 굶으실 겁니까? 목사 안 하고 배부르실 겁니까? 저 어떤 거 선택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저도 목사하고 배부를 겁니다. 당연히 저보고 선택하라면 하나를 선택하죠. 목회하면서 배고픈 것을 선택할 겁니다. 목회하면서 굶주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목회하면서 입지 못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걸 선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선택을 합니다. 하물며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 시험했던 것이 온 우주 만물을 천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겨우 시시하게 그까짓 것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시시한 문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면 차라리 조금 더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것, 그걸로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겨우 먹는 것, 겨우 자는 것, 겨우 입는 것. 틸리케 목사님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첫 번째 시험에서 배우게 된다. 시험은 생각에서 나오지 않는다. 구체적인 현실에서 생각이 나온다. 하나의 현실, 곧 배고픔의 현실에서 우리를 언제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생각이 나온다. 배고픔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현실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그 관계가 깨졌는가를 판가름하는 현실이다. 여러분, 마귀가 바보가 아닙니다. 마귀가 바보여서 예수님이 그까지 먹는 걸로 시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고민을 했을까요? 몇천 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어떻게 넘어뜨리지? 첫 번째 시험은 뭘로 하지? 그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겁니다. 배고픔의 문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고상한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고픔으로 시험했다면 여러분을 뭘로 시험하겠습니까? 배고픔으로. 여러분을 무엇으로 시험하겠습니까? 입는 것으로. 여러분을 무엇으로 시험하겠습니까? 잠자는 것으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낫지 않으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존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문제로 넘어뜨렸다면 오늘 이 시간 나 역시 먹는 문제로 넘어뜨립니다. 예수님의 잠자는 문제로 넘어뜨리려 했다면 우리 역시 잠자는 문제로 마귀가 넘어뜨리려 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 이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40일 동안 굶주렸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깊은 심령 속에 두려움을 주는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들, 마귀는 그것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깨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건강의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문제, 걱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돈의 두려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큰 바람 같든지 풍파로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거친 파도 가슴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 항상 똑같습니다. 먹는 문제고, 자는 문제고, 입는 문제고, 죽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합니까? 오늘 교회 안 나가고 회사 가지 않고 교회 가면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항상 죽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얼굴에고 있는 건강의 두려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고 있는 돈의 문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고 있는 미래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같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끊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와도 주와 함께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 하늘을 부여시며 우리를 내고 있는 모든 두려움에 걸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이 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건강의 문제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재정의 문제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모든 원수마귀의 강인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건강의 두려움이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러한 주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건강의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그러기에 모든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만나를 내려주옵소서. 매출하기를 내려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을 만져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무릎을 만져주옵소서. 모든 앞덩어리가 성경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날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흘러넘쳐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영광의 주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고 마무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승리를 주며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박수 힘차게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승리 주의 능력되네.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네. 능력되네. 소망 마지막 고백합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끊어버리고 능력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생명 되시는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